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구약성경 많은 곳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쉽게 확인 가능한 이 예언의 내용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 탄생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구약 예언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 때에 된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옥타비아누스 때 로마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자기의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다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5절에 보니까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이미 잉태를 하고 있었다. 잉태되어서 해산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 이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해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산할 날이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확인을 해보니 약 144km가 되었습니다. 직선거리 144km면은 꾸불꾸불 또 산을 넘고 강을 넘고 하려면은 약 한 200km 정도는 되겠지요. 해산할 날이 멀지 않는 산모를 데리고 요셉이 저기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호적하러 내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될 것 같지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까지는 되는,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베들레헴 출생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사건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었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을 만큼 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베들레헴에 먼저 도착해가지고 여관을 다 잡아버려서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마태복음 보면 이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강보로 싸서 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모습도 여러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가장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아름다운 모습, 휘황찬란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느냐 하면 여관방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나셨다. 마구간. 예수님이 여관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은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여관방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목자들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은 못했을 겁니다. 여관방 주인이 목자들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말구요, 어느 누구나, 목자까지도, 당시의 목자는 가장 천한 사람들, 아주 비천한 사람들, 이 목자까지도 경배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지역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가서, 주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맨 처음 소식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맨 처음 들었던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들.
이 목자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천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천민 취급 받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대부분의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고용주는 따로 있고 고용주의 양을 돌보는 그런 종들입니다. 남의 가축을 이게 돌봐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받아먹고 사는 그런 아주 비천한 사람들.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시절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12월 우리는 25일 날을 예수님 성탄절로 이렇게 탄생 기념일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겨울입니다. 겨울. 한겨울에, 또 그것도 밤중에 밖에서 짐승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있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양떼들, 집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서 따끈따끈한 그런 음식을 먹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밖에서 동물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밖에서 잠을 자고 밖에서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근근히 버티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러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증언하는 사명을 목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은 목자들이 아니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 아무리 추워도 양떼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한밤중에 또 양떼들과 함께 더불어서 양을 돌보면서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 이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셔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높은 사람들, 또 세상에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또 무능하고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이 목자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성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충성스러운 목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오신 것을 맨 처음 발견하게 하고 경배하게 만들고 영접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목자와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어디에 탄생하셨느냐?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이게 베들레헴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그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보라는 거죠.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가서 확인해 보고 영접하고 경배하라는 것이지. 너희가 가서 확인하라. 근데 표적을 주셨어요.
표적을 주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적. 이 표적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표적은 뭐 어려운 표적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가운데서도 강보로 싸서 이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동네이기는 하지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북적북적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태어난 그런 다른 신생아들도 몇 명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거는 그 베들레헴 동네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이는 없는 거예요. 강보에 쌓이는 아기는 많겠지만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배운 것이 없고 또 미련해도 시행착오를 저지르지 않고 정확하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도, 아주 무식하고 천민하고 비천한 목자들도 충분히 영접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이해하기 쉽도록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기를 찾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기를 찾는 거예요. 아기를 찾을 때 어디로 갔을까? 사람이 있는 데는 가지 않고 짐승들이 있는 데만 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있는 데만. 짐승이 있는 곳, 외양간, 우리, 거기만 확인하는 거죠. 구유, 말 먹이통, 여물통, 거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표적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찾아봐요. 다 찾아봐서 베들레헴이 이렇게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이 집 들어가 보고 저 집 들어가 보고 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 뒤져봐도 없었는데 저기 동네 밖에 이 동네 입구에, 베들레헴 동네 입구에 이 마구간 거기 들어가 보니까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가지고 구유에 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메시아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방법, 예수님을 영접한 방법, 예수님을 만난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찾은 것이지요. 베들레헴에 들어가라 하니까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것이고, 강보에 쌓인 아기를 찾으라 하니까 강보에 쌓인 아기를 찾는 것이고, 구유에 누인 그런 아기를 찾으라 하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찾은 결과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알아볼 길이 없는 것이지요. 목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경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지킬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목자들이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녔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분주하게 힘을 다해서 아주 열심으로 찾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몸과 마음과 또 힘, 목숨까지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우리 신가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방법,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돈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은 말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을 힘써서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 목자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무식하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이 목자까지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이 목자가 언감성심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왕궁에 태어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관에 태어났더라면 이 목자들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관 주인이 가로막죠. 못 만나게 가로막죠. 문을 잠궈버리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국간에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한 개도 못 받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을 기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온 거리에 보면은 불빛을 걸어놓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 성탄절을 1년 가운데서 가장 잘 기념하는 사람, 술집 주인들입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이 술 장사를 못 하겠지요. 성탄절을 기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성탄절 특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요. 성탄절을 기념하는 사람은 많지만 참되게 기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성탄절을 참되게 기념하는 방법,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성탄절을 참되게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낮아지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는데 또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세상 일에만 분주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참되게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신가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